주님 찬양합니다. 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에 당신 자신의 당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육체의 노력을 거절하고 우리의 노력을 다 내려놓습니다. 당신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실패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죄악을 다 내려놓고 다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다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저 다시 한번 전진하기 원합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왕국 보상을 얻기 위하여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메시지 22번에 왔습니다. 아멘. 제목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경륜적인 징계, 왕국 보상과 혼을 얻음. 아멘. 제목을 보면 오늘 말씀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기초적인 단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믿는 이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 관한 형벌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륜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하지 못할 때 히브리서에 있는 9가지의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때, 이 경고를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 사랑의 징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달린 사람들,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린 사람들에게는 왕국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왕국 보상이 곧 혼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경륜적인 징계가 있고, 아멘. 우리는 후에 왕국 보상이 있을 것이고, 여기 가운데 우리 혼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메시지 전체입니다. 메시지를 다 전한 것 같은데, 아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강호 현재님께서 이 히브리서 10장을 각 주와 함께 항목 하나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할 부분은 그 10장에 있는 부분 중에 이제 두세 구절, 부분적인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더 심한 형벌,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주는 더 심한 형벌.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35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이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담대함이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바로 보상이 왕국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35절에 있는 보상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12장을 조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멘. 12장 5절입니다. 하반절만 읽기 원합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여기에 보면 주님의 징계라는 부분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신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분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친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가 있습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이 히브리서에 관한 어떤 배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0장부터 23장에 보면 이 바울이 받은 어떤 고난, 이러한 고난을 보면 우리 히브리서 배경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맞고 이렇게 죽을 뻔도 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히브리인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10장에 보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 소유를 다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구경거리가 되고 굉장히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징계는 좀 다르죠. 고난은 주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다면, 우리 회복에 진지하고 이 교회 생활에 진지하고 절대적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러나 있다면 이 히브리인 사람들은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5가지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격려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보다 더 엄중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 위태로운 이러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우리가 받은 고난에 동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을 히브리인 성도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물러가고자 했습니다. 물러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잃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는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벗어나 주님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행제님의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이 구원받고 나서 2년 동안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가운데 교판에서 어떤 핍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핍박은 이게 이상 선생님을 하여금 자연스럽게 거기를 떠나서 회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혼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번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경륜적인 징계. A번입니다. 믿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는 말씀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초가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두 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단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파가 있고, 극단적인 파죠. 또 하나의 파는 알미니즘주의였죠. 그죠? 어떤 거냐면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오르락내릴 수 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에는 엘리베이터 구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아침에는 구원받았지만 행실을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다시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면 다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또 행실을 잘못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구원이 오르락내린다고 하는 그러한 극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것에 의한 우리의 구원의 11가지 또는 12가지 어떤 보증이 있습니다. 요즘 나온 이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형벌에 관한 이러한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적어도 11가지 또는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조성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뜻이 있고 뜻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정하신 건 뜻입니다. 이 뜻을 정하셨을 때 그분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 못할 던 기쁨이 있었죠. 그분이 정하신 뜻만 생각하면 이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했단 말은 우리가 이미 목적지에 도달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우리는 결국 그분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렇습니다. 곧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분에게 온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장해주는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이러한 뜻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두 번째는 보면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제 뜻을 이루셔야 되겠죠. 그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선택하셨겠죠. 저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의 뜻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선택하심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그분의 뜻에 따른 계획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시간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미리 정하셔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셨고 그분의 선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그분의 본성이고 그리고 아들의 자격은 생명이죠.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를 이렇게 그죠?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거 아무것도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구원이 다시 받았다가 다시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도 우리가 주님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열매를 맺고 열매가 남아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허점들을 다 자르시고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1절 하반절은 매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3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뜻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까?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에 의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분에서 나온 것이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여기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죠. 아멘. 요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영원하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큰 보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죠. 요한복음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사람의 빛이라고 나서 이 빛은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불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땅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일 뿐 아니라 이 은혜는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요한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은혜,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져왔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되었지만, 이 요한서신에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사랑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인격이신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신성한 인격입니다. 이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또 은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를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두 번째 정의죠.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그분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육체입니다. 네.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제가 하면 이거 다 육체인 거죠.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것은 바로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체험이 됐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주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는 은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런 진리들로 조성되기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의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불의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는 어떤 느낌이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느낌입니다. 어떤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바로 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6절에서 지금 이때에 여러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의이실 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의의 요구를 이루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셨다면 그분은 불의한 사람이죠. 불의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는데도 우리를 의롭게 안 하신다면 그분은 또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은 그분의 의에 묶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린다면 그분의 왕국도 없는 것이고 그분의 목적과 갈망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라고 할 때는 사랑과 은혜보다 더하여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더 견고한 것입니다. 더 전진되어서 여기에 대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뿐만 아니라 약속의 맹세가 되어졌고 이 언약 우리에게 유언과 유명이 되어서 심지어 우리에게 이미 체결된 성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뿐만 아니라 여기에 언약이 더해졌습니다. 우리의 언약을 대할 때는 항상 신실하다는 단어와 연관시켜야 됩니다. 그분이 언약을 주신 것은 그분의 신실함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구원의 보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새 언약이 나와 있죠. 우리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법들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법을 우리에게 새겼는데 이것은 결코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파하지 깨트리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분의 하신 언약은 이렇게 맹세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서 결코 깨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술에 낸 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의 보장입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축복이겠지만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버둥 쳐도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89편 13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팔과 손과 오른손이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 7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분 자신이 변하면, 약속도 다 견고한데 그분 자신이 변하면. 근데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변하는 것도 없으시고 그분 자신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변하는 것도 없으시고 회전함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림자조차도 그분은 없으십니다. 그분의 어떤 목적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8개까지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 이 3가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한 보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유죄 판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그분의 구속이 아니죠. 하나의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또 자신의 능력도 있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못 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서도 우리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아까는 아버지의 손이었지만 내 손에서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요한복음에 나와있죠.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을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을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분리시키면 이렇게 이제 12가지가 되죠. 근데 함께 두면 우리 11가지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형벌을 맺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의 조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분의 형상은 사실은 좀 내적인 부분이죠. 그분의 모양은 외적인 부분인데 그분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의 어떤 속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속성들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사랑, 그 다음에 빛, 거룩, 의입니다. 이 4가지 속성들에 하나님의 미덕을 통해서 표현될 때 이것이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속성과 미덕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사실은 빛이고 거룩이고 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약속의 어떤 구원의 약속의 보장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말하는, 다시 히브리서 10장 29절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물며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을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을 보아야 합니다. 25절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모였지만,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였지만 이들이 당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진리를 알고도, 이미 우리가 그 진리를 보고 나서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이냐면 28절에 보면 모세 율법을 무시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보았음에도 다시 돌아오고자 하고 할 때는 하물며 죽었는데, 하물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이들의, 히브리인들은 모두 다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더 심한 형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11가지, 12가지는 우리에게 이미 다 보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가지 않는다면, 이 10장은 바로 4번째 경고를 말하고 있죠.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지성소로 나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경고,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더 심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을 위한 형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가 있죠. C4렘은 실패한 믿는 이들을 위한 경륜적인 징계.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고난과 징계가 함께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강을 건넌 자이지만 우리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쾌락과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지성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분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 징계는 어느 정도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만 또 많은 부분은 다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흰 보좌가 나오죠. 이 흰 보좌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있는 어떤 심판입니다. 천년왕국 다음에 있는 심판은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20장 초반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믿는 이들에 대한 징계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천년왕국 기간에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믿는 이들에 대한 경륜적인 징계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정말 그분으로 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 징계가 없다고 우리가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시대에 천년 동안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반밖에 못했네요. 아멘. 로마서 2번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왕국 보상과 헌을 얻음. A번입니다. 영원한 구원. 앞에서 우리가 다 말했죠. 그죠? 12가지, 11가지. 영원한 구원.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공력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력에 속하지 않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구속,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부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좀 기초적인 진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죄를 짓다가 회개해서 이제 착한 사람이 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를 향해 살지 않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결코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개하여 믿음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이제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 회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분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회개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여 믿음에 이를 때 이 믿음조차도 하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메시지에 보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넘치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시간에서 믿는 일이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회개와 믿음과 침례와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랑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공력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내 된 것은 그분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했을 때는 자랑할 것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음. 그죠? 구원받은 자는 결코 아까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4번에 우리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상급 대신 해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분명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 고린도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악한 형제를 다룬 데 있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 대신 해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에 보면 첫 번째 이 문제는 분열이었죠. 이 분열을 다루면서 바울 행진님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건축이었습니다. 3장은 사실은 건축의 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다 알죠.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누구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하나이지만 각각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네,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고, 그 하나의 수고, 그 원하는 하나의 수고는 뭐냐면 건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십 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하면 각 사람에게 일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나서 15절에 보면 14절이죠.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15절은 그 일이 불에 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손실이 뭐냐면 영원한 형벌을 더 심한 형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랬냐면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할 것 같은 구원. 아까 말한 계시록에 말한 그 천년 왕국의 그 천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상급되지 해의 고통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받지 않도록 이 시대에서 정말 고난과 함께 빨리 변화되도록 우리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왕국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때는 자신조차도 불안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노예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는데 내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할까봐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를 이게 쓸 때만 해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파하지만 나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봐 육체를 이렇게 복종시킨다고 하죠. 노예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가면 나에게 주신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이죠. 직전에 이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달리기 원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 메시지에 전한 것은 모두가 은혜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죠.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왕국 보상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의의 심판관이고 그분은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는 그분의 나타나심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공력에 따라, 일에 따라, 그죠? 이것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은 바울이었죠. 이러한 수고, 건축의 일을 위한 수고,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가는 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고, 그분께 열어드리는 수고, 그분의 열어드림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수고, 이러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까 연구하고 메시지도 추가하고. 근데 실질적인 길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살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을 접촉할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집도 깨끗해지고 말하는 것도 줄어들고 상처를 주는 것도 사라지고 이러한 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수고를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수고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 상을 발했습니다. 무리바에서 모세가 실패했지만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모든 그죠? 부유함과 물질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아요. 모세는 이것을 누릴 수 있었죠. 근데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과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대교에 어떤 타협을 했더라면 바울이 저렇게 심한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렇게 심한 거든. 모세도 거기 있었으면 많이 누렸겠죠. 근데 이 짧은 시간의 누림을 포기하고 영원한 보상. 모세가 좋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상을 발했습니다. 이 바로 왕국 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혼을 얻는 것입니다. 혼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혼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좁은 길을 가야 우리는 그 시대에 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2번을 읽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에 대한 큰 상. 이 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난에 대한 큰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거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거절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거절하고 우리의 입맛들을 다 거절하고 우리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산다면 지성소에 들어가고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는 큰 상, 왕국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혼을 잃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의 누림들, 이 혼을 잃는다는 말은 혼의 즐거움과 누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혼의 즐거움과 우리의 혼의 누림들을 기꺼이 우리는 잃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정말 이 보상을 얻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